흔히 야구가 우리 인생과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야구는 우리 인생과 같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구는 어떻죠? 홈에서 출발해서 1루, 2루, 3루로 돌아서 다시 어디로 들어와요? 홈으로 들어와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홈으로 돌아오는 동안 뭐 널널하게 갔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안타를 쳐야 되고 뭐 도루할 기회를 엿봐야 되고 또 이게 이 공 조그만 거 이거 치는 게 이게 내 맘 같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홈으로 돌아오기까지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회를 엿보고 뭐 맘대로 되지 않고 이런 점들이 야구가 우리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도 뭐 그래서 이 야구에서 생겨난 말들 중에 참 그 다른 스포츠보다 훨씬 더 인생에 교훈을 주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말도 그런 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위에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참 멋진 말이죠. 누가 저런 말을 했대요? 요기베라. 뭐 원래 본명이 요기베라는 아니에요. 근데 뭐 저 사람 별명입니다. 근데 별명이 본명처럼 불리는 사람이에요. 요기베라. 누구냐 하면 뉴욕 양키즈, 뭐 뉴욕 매츠 다 우리 야구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명문 구단이죠. 여기서 포수 생활도 오래 하고요. 그 두 구단에서 지도자 생활도 상당히 오래 한 분이래요. 실력도 꽤 좋았습니다. 18번이나 현역 때 올스타에 선정이 됐고요. 10번 월드시리즈에서 우승을 했대요. 그리고 또 MVP로도 자기가 3번이나 뽑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건 실력 못지않게 이분이 입담이 좋았다는 거예요.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 교훈, 독설 뭐 많은 말을 남겼는데 저 말도 그 요기베라가 남긴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1973년에 저분이 뉴욕 매치 감독 시절이었대요. 이때 그 뉴욕 매치가 꼴등을 하고 있었대요. 한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묻기를 뉴욕 매치 이번 시즌 꼴등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뭐 시즌이 좀 끝날 때쯤 그런 걸 물어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기가 죽을 텐데요. 아직 시즌이 한참 남았는데 그 비꼬는 거죠. 이분이 오기가 생겼대요. 그때 요기베라가 저 말을 했대요.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라 두고 보라고. 근데 실제로 요기베라의 말대로 됐대요. 그 인터뷰 이후에 꼴등을 하던 뉴욕 매치가요 자꾸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말을 들은 시즌에요 결국에는 이 꼴등으로 시작한 뉴욕 매치가 결승전에 올라갔대요. 우승은 못했는데 준우승도 잘한 거잖아요. 비록 준우승을 했지만 요기베라의 말대로 어떻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게요. 우리 인생도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막판에 일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누가 알아요.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반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반전의 은혜를 주셨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반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당시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무슨 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저기 위에서부터 무슨 뭐 아람, 무슨 뭐 모압, 암몬, 뭐 에돔, 뭐 애국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하필이면 가장 힘도 없고 연약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선민사상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강합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좀 뭐랄까 말썽쟁이 같은 좀 일들 많이 벌이잖아요. 중동에서 아나무인이고 어쨌든. 그런데 그런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자신감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특히 지금 정권을 잡은 이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런 좀 사람들은 다 또라이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나름대로는 그 정통 보수주의자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선민 사상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좀 주변에 아나무인으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하게 또 그렇게 가는데 잘 되지요. 모르겠어.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해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이 늘 있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요, 점점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방신에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살이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야, 구원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다시 받아야겠다. 다시 구원받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따랐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를커녕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만들었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달리하셨어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딴 나라 사람들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까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뭐 이 이방 사람들,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호적에서 파버리고 이제는 내 자식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남의 자식이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11장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대요, 안 버리셨대요? 그럴 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럼 버리셨겠어요? 아니라고 하시죠. 그래서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그래서 하반절 보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 안 버리지 않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냐? 그 얘기하는 거죠. 특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사도들은 뭐 나중에 다 그렇게 했지만 처음에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독특하게 시작부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 줄 알아?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혹 아멘. 예. 바울이 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냐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거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이제 완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남들은 이거 안 됐다 싶은데 일이 안 돼도 기쁘대. 맨날 웃어요.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별 미련이 없으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데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자기 고륙,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시기에서 그 사람들이 좀 자기들도 막 그 구원받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얼마든지 좀 구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저거 원래 우리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셨는데 이방인들에게 뺏겼네? 아, 질투나.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예. 어느 대기업 회장님께
외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놈이 아버지 회사 물려받을 생각은 안 하고 헛바람에 들어가지고 가수가 되겠다고 기타 하나 둘러매고 맨날 노래하러 다니는 거예요. 참 답답한 놈이죠. 아무리 아버지가 불러놓고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죽어도 싫다는데 어떻게 시켜요. 걔를 포기하고 어디 똑똑한 놈 하나 양자를 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놈 잘 가르쳐가지고 회사를 물려줘야겠다 생각하고 얘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회사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부장을 시켜가지고 막 경영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친아들이 그걸 보면 어떨까요? 네? 젊어서는 세상에 노래가 좋지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양아들이 와가지고 지자리를 뜨고 뺏는 거 보면은 뭐 어떻겠어요? 예? 그 질투도 나고 그제야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아버지 저도 경영수업 받고 싶어요. 뭐 막 알려드리겠죠. 원래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건 이방인들 사랑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게 맞는데 또 하나님 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저 구원 원래 우리 거였는데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예? 그런 마음에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무리 돌아와 해도 돌아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천년을 그러셨어요. 천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별의별 나쁜 짓을 다 해도 돌아오기만 해라. 천년을 기다리셨는데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 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이번에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투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은 구원이 저거 원래 우리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이 질투심을 자극해가지고 돌아오게 만든 거죠. 그러니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래요? 네,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방법은 따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반전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잘 일하지 않으세요. 반전의 방법을 많이 쓰세요. 15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거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지요.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그들을 버리는 게 세상에 뭐가 됐대요? 화목이 됐대요. 세상이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버리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버리는 게 세상에 화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려면 버려야 되나요? 품어야 되나요? 그래요. 자식이 조금 말썽 피우고 이런다고 이 새끼 아주 나쁜 놈이라고 안 된다고 하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집에서 쫓아내버리려고 그렇게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생 아버지에 대해서 악한 감정 품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래요?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언제나 돌아오겠지. 이러다가 이제 아들이 천들면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한테 고마워하고 화목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화목이에요. 자식인데 절대 내칠 수 없어요. 버릴 수 없어요. 어떻게든지 변화되길 바라고 품어줍니다. 그래야 이 화목한 관계가 깨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버리는 게 화목이래요. 그러더니 진짜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한눈을 판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네 자손은 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한 민족이야 해가지고 수천 년을 너는 내 자식이라고 이어온 관계인데 그런 관계가 설마 깨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설마 버리실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버리셨어요. 이 사람들 버렸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화목이 이루어졌대요. 반전이죠. 받아들이고 품어줘야 화목일 줄 알았는데 버리는 게 화목이래요. 작은 사람들 버렸더니 온 인류를 다 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반전에 다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방금 읽은 이 15절 보시면 중간쯤 보면 이 중간쯤 보시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다음 뭐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예. 이 버렸던 사람들 다시 받아들이는 게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서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버렸다가 우리 하나님이랑 이제 우리는 끝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랑 우리랑 끝이다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끝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 구원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 차례예요? 다시 유대인들 데리고 와야죠. 이제 이 유대인들 차례가 된 겁니다. 다시 받아주신대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거 아니냐. 다시 구원해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도 반전이었는데 이번엔 버렸던 사람들 다시 살리는 것도 반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결국 지금 보니까 다 화목해졌어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반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어요. 또 한 군데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났더니 교회에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특히 예루살렘에 있다가 우리도 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시면 사도들 말고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대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냥 그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었냐. 2장 41절 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대요. 또 4장 4절에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날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만요 3,000명, 5,000명이 믿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조그만 도시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었을까요? 하루에 막 몇천 명씩 구원을 받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때야 되죠? 일이 잘 돼야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안 되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그렇게 부흥의 불이 막 일어나더니 그 하나님은 갑자기 어디 가셨는지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에 난리가 납니다. 하루아침에 교회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도 보니까 하나님의 반전이셨어요. 왜냐하면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무슨 뭐 갈릴리 막 그냥 얼마나 겁을 많이 먹었는지 옆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로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서 뭐 했냐 하면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고 났더니 입이 근질어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또 예수님을 전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만 머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도망간 그 나라의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막 부흥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다른 데에는 냉랭해. 예수를 옛날에 그런 양반이 있었지. 이 정도라면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 핍박을 통해서 그 전국으로 그 도망가고 났더니 복음도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전국으로 해외로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요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 반전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였습니다. 여기에 1907년에요. 이 평양신학교에서 7명의 졸업생들이 배출이 돼요. 이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조선인 최초의 목사님들이 됩니다. 7분이 이제 최초의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분 성함이 뭐래요? 길선주 목사님. 평양의 장대원 교회 담임이셨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907년에
평양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부흥의 역사를 이끈 분이 바로 저분이세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저렇게 신실한 목사님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상상하기도 힘들 거리요. 목사가 되기 전에 도사였대요. 도사가 되려고 10년 동안 도사 수련을 했대요. 그래서 저분이 웬만한 시냇물을 그냥 한 번에 뛰어넘고요. 몸이 가벼운 거야. 거의 날아다니는 거예요. 주먹 한 방에 목침을 격파하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병이 낫대요. 도사니까 그 정도 하죠. 근데 이건 저도 좀 믿기 어려운 사실인데 공중부양도 했대요. 웬만하면 점프하면서 그냥 날듯이 점프를 했나봐. 뭐 축지법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는 도사들이 그냥 구름 타고 다니는 정도는 아니래도 이런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분이 신성 밑에 도사까지는 갔나봐요. 근데 이렇게 능력은 대단했는데 아무리 수행을 해도 능력은 막 깊어지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앞날을 내다보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막 별의별 인간의 초인적인 능력을 막 발휘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대. 그래서 뭐 또 기도도 많이 하고 했다는데 그러던 중에 같이 신선이 되려고 수련을 하던 김종섭이라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대요. 근데 이분이 나 이제 도사 안 된다고 산 밑으로 내려가더니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는 야 믿을 게 없어가지고 서양 귀신을 믿냐고 막 나무랐는데 김종섭이 그래도 지치지 않고 매일 찾아와가지고 형님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막 전했다는 거예요. 하도 예수님을 전하니까 은근히 궁금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 도사 길선주가 진짜 예수님께서 참신이 맞냐고 며칠씩 기도를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선주야 나는 네가 찾는 예수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니 예수님 안 믿을 수 있나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 후로 신실한 목사님이 돼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 일을 일으키는 주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평양에 별명이 있었다 그래서 전 세계 선교의 역사에서 그 예루살렘에 그랬던 일들만큼이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서요. 다 관심을 갖고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이거 평양에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냐 해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도 그 세계 선교사의 기록이 남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예. 만약에 이분이 도사로서 큰 능력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안 없는 거, 이거 평안 없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도사는 될 수 있었어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구원받지는 못했겠죠. 근데 다른 능력이 다 있는데 참된 평안 이거 한 가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참된 평안 딱 하나 없는 거 이게 이분 인생의 반전이 된 거죠. 네, 반전이 된 거예요. 참된 평안 하나 때문에 나머지 다 버리고 주님의 종이 된 겁니다. 도사 길선주가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네. 이게 그냥 흘러나오는 얘기가 아니라요. 길선주 목사님 아들인 길형진 목사님이 영계 길선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온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반전은 여러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반전 중에 최고의 반전은 어떤 반전일까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이 뭐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본 사람들 어땠을까요? 살았을 때는 막 하나님 나라도 얘기하고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고 뭐 그러더니 죽으니 소용없구나. 이제 다 끝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고 이제 다 끝나는 줄 알았죠.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원수마귀 사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이 귀신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겠죠. 근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30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런 그 사망 권세보다 더 큰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 이거 사람들한테 보이셨어요.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이 반전은요, 그냥 뭐 가난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팔자 고쳐가지고 부자 되는 반전이랑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랑도 비교할 수 없는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은 물론이고요, 이 세상 최고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만나죠. 또 때로는 내일을 방해하는 이 나쁜 사람들 만나죠. 참 다양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기가 죽고 겁을 먹고 뭐 불안하고 낙심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문제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복이 되게 하고 핍박이 형통이 되게 하고,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뭐 할 줄 아는 게 많으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반전을 일으키시는지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